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네, 오랜만이죠? 네, 저도 오랜만에 또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새벽을 만나게 되니까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좀 기억이 나세요? 저랑 이렇게 말씀을 새벽마다 봤던 말씀들, 어떤 흐름에 어디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만 망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뭐 애굽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블레셋, 모압, 암몬 다 차례대로 그 나라들이 이렇게 망해 간 거죠.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모든 지역을 다 싹 쓸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뭐다? 그냥 종이었습니다. 종.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는 그냥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이렇잖아요. 주인이 시킨 것만 해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요, 주인이 시킨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시킨 것 그 이상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그 이상을 하게 되면은 종은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시킨 것 그 이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유다를요,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 불질러가지고 다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파괴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번 차례는 누구냐?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좀 볼게요. 어제 말씀 여러분 50장 23절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50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50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망치라고, 망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 망치를 가지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부시는 겁니다.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도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뭐라고요? 망치.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 부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에게 망한 나라는 바벨론을 쫙 보니까 그게 망치였어요. 근데 망하지 않은 나라가 바벨론을 보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금잔입니다. 그러니까 금잔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사람들이 바벨론을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와, 금잔에다가 포도주를 마실 만한 부러움의 대상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완전히 다 쓸어버렸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잘 나가고 강력하고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고 풍요하고 모든 나라가 다 바벨론을 보기에 선망의 대상에 닿았던 나라가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금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저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뭘 잘 봐야 되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특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어떻게 봤느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0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보이느냐? 여호와의 동산.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같이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롯이 보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타락한 곳이었어요. 완전히 폭력과 살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그런 곳이었죠. 바벨론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지금 사람들은 다 지금 바벨론을 금잔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 바벨론을 다니엘이 어떻게 봤는가?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구약의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여러분 뒤로 한번 조금 더 가시면 될 것 같은데 1231페이지. 다니엘이 봤던 바벨론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1231조. 다니엘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어떤 나라?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 그 모든 지역을 싹 다 쓸어버렸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포로를 노예로 다 대우하지를 않고 포로를 지금 가르치고 먹이고 완전히 유화정책을 지금 유화정책 다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유다에서 잡아갔던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들여다가 학문을 가르칩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왕이 주는 음식을 주면서 완전히 극진 대우를 내면서 잘 먹이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른 나라를 다 포로로 잡아와서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속셈은 뭐예요? 바벨론의 속셈은 뭐예요? 다른 나라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먹이고 입혀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신, 문화, 먹을 것, 교육 싹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와 대단하다, 포용적이다, 유화 정책을 쓰고 있고 나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더러운 정책을 썼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체성.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을 빼보세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눈에 좋게 보인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인데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문화에 얼마나 빠지기가 좋아요? 세상 문화에 얼마나 빠지기가 좋아.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빼앗을 만한 것들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라? 다니엘과 같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애굽이나 우리가 봤던 소돔과 고모라나 바벨론이나 다 어떻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너희 소금으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와 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바벨론은 뭘로 나왔어요? 금잔의 포도주. 금잔의 포도주. 다 부러워할 만한 금을 들고 있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보기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계속 먹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잘못한 것에 빠지고 있는데 세상은 다 그것을 부러워하게 하고 그것에 빠지게 하고 거기서 혼란 가운데 그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오늘 유독 다니엘이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새벽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은 거죠. 어떻게 했느냐?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에 살았지만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세운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분별이에요. 거룩인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그런 바벨론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산다? 다니엘과 같이 산다. 믿음으로 산다. 분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보기 좋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거룩으로 분별과 구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